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성령심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겠습니다. 감사 찬양에 나와 성찬 사랑해
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경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눈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아버지 왕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시며 이곳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중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왕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 너무 덥죠. 정말 이렇게 더운 적이 얼마나 있었나 할 정도로 요즘 너무 덥습니다.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 동안 우리 청소년 청년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더운 날씨여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었지만은 그래도 시간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 또 거기 안에서 말씀 배우고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 수련회 마치니까 오늘이 주일인지 몰랐어요. 어제 딱 느낌이 이제 어제 딱 끝나고 월요일이다, 이제 내일은 월요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이 딱 되니까 다 끝나고 보니까 토요일인 거죠. 그래서 주일이었구나. 2박 3일 정신없이 보내고 돌아왔어요. 또 애들 챙기다 보니까 또 잠도 막 새벽 1-2시, 2시 이렇게 자니까 이제 약간 좀 정신이 이렇게 어제는 혼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일찍 자고 해서 오늘 거뜬하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감사 나오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택하심 그 자리에 머무르라. 다시 한번 택하심 그 자리에 머무르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정말 좋은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 사춘기 때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그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구나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정 가지고 신학대학교에 이렇게 갔고, 지금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 내가 마음속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교회에 등록했고 또 주일마다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수십 년 동안, 수개월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교회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우리 아산만 교회가 첫 교회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기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면서 거기에 처음 이제 교회에 등록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지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내가 등록하기로 결단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수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먼 곳에 이사를 간다거나 하면은요, 요즘은 쇼핑을 합니다. 무슨 쇼핑이요? 교회 쇼핑을 해요. 이곳저곳 하면서 주변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둘러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어떠한 신앙관과 이렇게 일치되는 교회를 물론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함정이 있냐면은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한다? 선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교회를 정하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등록하기로 한 거지,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선택을 해서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해서 양산 쓰고 걸어서 교회에 나온 거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택했다는 거는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죠, 자유. 내가 고르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딱 고르는 것이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유, 내 마음속에 흐르는 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르는 것이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무엇입니까? 뭐가 따라요? 내가 선택한 거에는 그 사람에게 뭐가 따르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요. 예전에 요즘 막 수박이 한참 이렇게 많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막 2만 원, 3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수박 한 통에. 수박 고를 때 속 알맹이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검은 띠가 선명하고, 그리고 밑에 꼭지는 신선하고, 밑에 그 꼭지 그 부분은 가장 조그만 거, 거의 뭐 점에 가까운 거를 골라라 그러면은 정말 완벽하게 달달한 맛있는 수박일 거야, 뭐 그런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속을 보고 자르고 먹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제가 너무나 맛있는 수박을 먹고 싶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막 두드리고 뭐 해보고 해서 가장 꼭지가 가장 작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샀어요. 야, 이거 진짜 100% 확신해, 진짜 맛있는 거야.
옆에 이제 가족들은 아니야 이거 고르라고. 나는 이게 정말 맛있어 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선택을 했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딱 잘랐죠. 기대를 하고 잘랐는데 이게 너무 익어버린 거예요. 너무 익어버리면 속에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스크림 뭐 과일 얹은 것처럼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익어버렸어요. 너무 익어가지고 맛이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거예요. 망했죠. 망했어요. 물론 소리는 잘 났죠. 야, 이거 진짜 완전 대박이야. 근데 완전 까고 보니까 망한 거죠. 제가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아내가 다시 사와야 돼 라고 한다면 누가 가야 돼요? 제가 가야 되죠. 무더운 여름날 다시 가야 돼요.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그때는 더 신중하게 고를 수밖에 없죠. 신중하게 골라서 해야 돼요. 거기까지 땀 흘리면서 가가지고 다시 수박을 사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수박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의지가 따르고,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결과가 따르는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은혜죠. 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주님이 선택했어. 그러면 아까 선택에는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책임이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 주님이 선택했으니까 책임도 주님이 지는 거네 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때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일들이 막 내 삶 가운데 막 벌어져요. 몸이 안 좋고 환경이 힘들고 사업장이 막 기울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은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죠. 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뻥뻥 터지는데 나를 선택한 게 맞기는 한 걸까? 그죠?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책임지신다는 건데, 이상하다, 왜 나는 힘들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달프지? 왜 이렇게 지치지? 포기하고 싶지? 아,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터키에 한국 선교사님이 계셔요.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터키에서 터키 동남부 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지역을 옮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해서 아내와 그리고 그 남편 선교사님이 둘이 이렇게 선교지에 갔어요. 터키에. 하나님의 부르심, 확신 가지고 터키로 갔죠. 하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또 그 친구들이 같이 그 이삿짐을 날려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임신,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어요. 좀 있으면은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출산을 앞두고 있었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터키 동부 쪽 약간 밑에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을 나르고서 이제 하도 바쁘니까 그날 복음을 못 전해서 밤에 이제 누구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돌아다녔어요. 아내는 몸이 무거우니까 집에서 이삿짐 나르나 힘드니까 집에서 있었죠. 나가는데 선교사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 10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11시가 돼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현지인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상하다, 안 들어온다, 좀 한번 좀 주변 좀 한번 봐달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지역을 모르니까, 지형을 모르니까 못 찾아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주변 도움을 얻어가지고 막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골목에서 이제 칼에 찔려 죽은 거예요. 한 번 찔린 것도 아니고 수십 번 찔려 죽은 거예요. 누가 안 거죠. 선교사님이라고 한 거를 안 거예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은 이제 한 달 후면은 출산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이사라고 하는 거는 희망이 함께 포함된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새롭게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너무나 절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우리가 온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조금 있으면 생명이 태어나는데, 참고로 그 사모님은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셔요. 처음에 엄청 반대했죠. 사위가 선교사님이니까 반대하고 안 된다 했는데 이제 터키까지 갔는데 임신을 딱 하니까 자기 딸이 얼마나 또 기뻤겠어요. 그런데 사위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절망이죠. 그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 딱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어려운 순간이 딱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 맞나요? 내가 착각한 건가요?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오늘 말씀은 나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선택은 또 책임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책임져 주셔야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렵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선택받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나 집으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네, 택했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은요, 아까 전에 제가 수박 얘기를 들었는데 물건을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선택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죠? 어떠한 상황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인격이 아닌 어떤 것들을 향해서 내가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기 안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인격체를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옛날 어떠한 시대,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시대에는 이것이 어떠한 종이 물건이니까 책임이 따르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물건으로서 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지만은 이 택하는 거는 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택하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이 택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과 인격은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응답이 필요해요. 응답.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너를 택했어. 근데 이건 아직 짝사랑이야. 상대방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이게 인격과 인격 관계에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뭐로 부르겠다? 친구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선택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야, 종으로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는요 거의 대등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너희로 어떻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이제는 너는 내가 너를 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친구로 선택했으니까 나의 이 선택의 초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응하라는 거예요. 응하라는 거. 이제 나를 따라와 주지 않으련? 나와 친구로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그 선택에 맞게 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나와 함께 짊어지고 그 일 감당하지 않으련?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15장은 전체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포도나무 비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선택했어. 와, 내 인생은 주님의 거야 하면서 주님 책임져 주시죠. 주님, 앞으로 나는 뭐가 될 것입니까?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까? 주님이 날 선택했으니까 내 인생 책임지십시오. 그러다가 안 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책임도 안 지고 하면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열매. 그렇지만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어떻게 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아, 아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군요. 아, 친구로서, 아, 하나님의 그 귀한 비밀스러운 일, 아, 그런 뜻이군요. 아,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하는 사람만이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까 전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했지만은 신앙생활은 내가 선택한 거야.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에게 것까지 부탁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해야지 뭐 하면서 모든 신앙생활을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파워,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큼 그 정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철부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깎아내리는,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 능력이 강해서 거꾸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재능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는 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선택은
초대입니다. 초대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로봇이라고 한다면 선택하고 그냥 부려먹겠죠. 그런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같이 가자. 같이 갈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앞날에 대해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 자기 위안으로만 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거는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적인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물론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날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특별히 그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할까 고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럼 앞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또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내일도 이렇게 해야지, 내모레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반응하면서 쿵짝쿵짝 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나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도 안 하면서 뭔가 열매만을 원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속담에 도둑놈 신부 아니냐.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 능력,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응답만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딱 움직이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거든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만한 자격이 있는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면서 도울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고 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그 선택의 부르심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좋아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해서 부르셨어요. 단지 그 사랑만으로도 응답만 하면, 알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열매 맺는 가지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7월, 8월 달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7월, 8월 달 사실 성장은요, 어떻게 보면 가을 날씨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을 날씨가 딱 좋아요. 열매 맺어야 되고 더 성장하자 이러면 딱 좋은데,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여름에 우리가 좀 마음을 다잡고 해야 되겠다. 여름은 지치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할 때가 여름이잖아요. 이때 더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7월달 8월달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님의 그 선택에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아산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승리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